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꽤 오래전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겠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강의를 시작하니까는 너무나도 위대한 책이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16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성경의 모든 책 중에서 최상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용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입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 루터 아내의 이름입니다. 나의 캐서린입니다 라고 찬사를 아껴놨어요. 바로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표고 신앙 자유의 대헌장이다, 크리스찬의 독립선언문이다 라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붙어있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밖에 없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져 있는 짧은 책입니다. 6장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리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아마 지금 같았으면 소리를 빽빽 질렀을 거예요. 서유기하면서 강한 어조로 성도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자기들 변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리들의 내용들의 모습이. 그리고 나머지 5장과 6장은 실천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서론 부분을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서론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에 나와 있는, 즉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선교 여행 떠난 그 장소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아마 사도행전 여성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다 거쳐왔던 지역일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죠. 그런데 그때 전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또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반대 세력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째로 이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1세기 때의 교회입니다. 복음이 막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 신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복음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단이 넘치죠.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안상어파, 통일교, 아주 수많은 이단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단이 넘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자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사복음서가 없었죠. 그렇죠? 당연히 없었겠죠. 서신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질 그런 따름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12사도도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쪽 이방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속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도 성경도 없고 영지주의, 종교 혼합주의 같은 이단이 넘쳐나는 가운데 속에서 쓰여진 편지가 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모습입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과 같은 그런 디아스포라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유대주의 사상에 그렇게 갇혀 있어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들은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전체적인 이유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꽉 가지고 계세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획기적인 정기가 마련되는 회의가 열립니다. 초대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많은 논쟁 끝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이방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만으로 족합니다라는 중요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아 그렇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요, 갈라디아 지역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같이 갔던 때가 47년에서 49년, 즉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49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죠. 자, 그 결과를 바탕으로 49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는 동일하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갈라디아서는요, 우리가 신약에 보고 있는 편지, 그렇죠?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다듬어지지 않은 편지예요. 아주 원색적입니다. 아주 거친 말이 아주 난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개요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이신칭이,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에 대한 원리를 진술하는 관점과 시각이 각각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는 초기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즉 1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에 만무하고 있는 그런 이단과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깨우침을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둘러서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급하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고요. 그래서 아주 급박하죠.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 논리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로마서는 언제 쓰여진 것인가?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도 신학적으로 다 정립했는 다음에 쓰여진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교리들은요, 아주 논리정연해요. 어떠한 거친 문구들이 없습니다. 이 차이를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막 불이 났을 때 그 불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고, 로마서는 화재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준 책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아시겠죠? 이 두 가지의 배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의 본질은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속에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대헌장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단순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 복음은 우리가 은혜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그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첨가하게 되면 갈라디아 교인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생활하는 것 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없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갈라디아서의 개관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참 부족했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만으로 충분한데, 예수만으로 충분한데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첨가됨을 통해서 복음이 변질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질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주 안에서의 자유감이 없다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의 교인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든 가운데 속에서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요, 복음이 내 마음속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니까는 상당히 공격적이 됩니다. 거칠어져요. 투박합니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조그만 일 가지고도 다툽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고 성도와 성도끼리 반목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롭게 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이 자유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런 자유의 모습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를 보면 상당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원색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서론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죠.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절부터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도가 됐느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인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뒤에는 끝마침으로 마치고 있어요. 권면으로 마치고 있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편지를 쓰는 그런 관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죠. 뭐 아버지 전상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도 이 관례대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분명히 누가 이 편지를 썼는가,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 2절에는 수신자가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 그리고 마지막 3절은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끝맺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가 자기가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른가? 로마서 1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에 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서는 모든 신학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신서죠, 책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아주 유순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조금 더 가볼까요?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뭐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다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쉬운 성경으로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뽑은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보낸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로 삼으셔서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여러분들 그 뉘앙스 아시겠어요? 본인이 왜 사도가 됐는가? 뉘앙스가 아주 다릅니다. 로마서하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1장 1절부터 장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더 나가면요, 1장에 보면은 더 설명하고 있어요. 2장에 보더라도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도 그러면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12사도, 그렇죠?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내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잖아요. 당신은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유대주의를 고수하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결코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다 가짜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두유한 바울은 이렇게 1장 1절부터 장하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옹호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오늘 본 말씀 1장 1절에 보면은 자, 아니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부정적인 서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면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낮춘 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런 톤으로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주 흥분된 가운데 속에서 아마 1장 1절 이 서신서를 아마 적어 놓지 않았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 흥분된 마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들, 성도들, 그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그렇죠? 단수입니다. 단수. 여기는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베드로를 염두에 둘 수가 있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말씀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 통해서 근거되지 않았다. 즉 인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기준에서 보면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 사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임명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남의 세계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내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사도라는 그 뜻은요, 원어로 본다면 아포솔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에 바울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사도가 분명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은 사람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전하는 사역자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여러 가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너무나 외적인 기준에 얽매여서 그분들을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을 새로 청빙합니다. 목사님 청빙할 때 자격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이는 이렇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이중언어를 해야 된다, 사모님도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라, 여러 가지 자격 조건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 조건을 가만히 보시면요, 그 어떠한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복음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목사님 청빙 광고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다 외적인 조건들, 신학교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결국은 조건들, 여러분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MDB만 졸업하면 됩니다. 물론 다른 교단은 그것까지도 필요하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목사님 뽑게 되면요, 거의 다가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박사학위 공부하는 사람들, 그저 학벌 보고,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겠죠. 그저 인간적인 기준을 통해서 목사님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도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고난의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성도된가,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을 각각 갖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누가 준 겁니까? 교회가 준 것입니까? 물론 교회가 임명해서 줬겠죠. 목사가 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모든 직책, 모든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임명하고 교회가 임명하는 것 같으나 교회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주셨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여러분들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우리의 사명이 사람에게 난 것이 또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 절반 가운데 모든 서신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죠. 바울이 쓴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카리스라는 헬라식 인사말이고요, 평강 에이레네라는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두 단어가 같이 겹쳐지고 있어요. 아마 초대교회가 헬라 세계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단어를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이 은혜와 평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참다운 평강,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되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적대감이 해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다운 평강이 임하게 됐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그런 평강이 임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평강,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 이 평강, the freedom, 이 프리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요 평화의 바다처럼 넓으면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평화의 바다처럼 넓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종지처럼 조그마니까는 그 속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바다처럼 넓은 그런 평화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거나 복음 선거를 바라보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묻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임하셨습니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허공을 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은혜와 평강을 누렸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모든 시도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리 형식이 좋게 보여도 그것은 다 가짜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유함, 이 넉넉함,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4절에 보시면요,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진술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째는 복음의 근원. 자, 복음의 근원.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찾아보세요. 아버지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즉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기에 신론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즉 구원론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거예요. 기독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짧은 4절 9절 안에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서 3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아낌없이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요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때 당시도 악한 세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악한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이 세대가 악한 것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이 그만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 마귀는 철학으로, 종교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지성으로, 이성으로 온갖 과학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세대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됐죠. AI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술은 발전될 것이고 삶은 편리해질 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속에서 점점 악은 더 기승을 부릴 것이 확신하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하는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자,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구원 위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즉 율법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 구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악한 세대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물에 빠져들어가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빠져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당신 할례 받아야 됩니다. 당신 선하게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점점 더 추억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무거운 통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꺼내줘야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내가 스스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에 받으려 함도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봅니다. 다 찍습니다. 다시 한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는 일을 하더라도 마시는 일을 하더라도 그 위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멘이라는 단어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다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아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하십니다.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론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것이 다음 주예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No other gospel.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